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9절, 10절 말씀을 선고했죠. 9절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은혜를 깨달아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 심령 속에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사실 때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기쁨이 너희 제자들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하늘에 속한 기쁨으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화로 항상 충만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님에게 관계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늘에 속한 기쁨으로 충만해지면, 즉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이고 그 영광이 얼마나 영화롭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온전하신 그런 사랑인가를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들어가게 되어지면 세상이 우리를 미혹할 수도 없고 실족해 할 수도 없고 그 세상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승리해가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는 이미 뜻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도 보면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하늘을 이미 간직하신 것이다. 이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늘에 예비된 영광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믿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아예 들을 기회조차 주지도 아니하시는 것. 꼭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미리 정하신 자, 미리 아신 자, 미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화롭게 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불공정하시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속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주님의 뒤를 쫓아 갈 수 있는 은혜를 충분히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해서 세상에 속해서 육에 속한 삶으로 결국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짓고 하리라. 로마서 1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자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자기의 어둠의 자리로 그냥 스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구하라 이겁니다. 그게 내게 그와 같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구하면서 이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의 대표시죠. 주님은 믿는 자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친히 몸소 앞서서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역시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그것을 바라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제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이제 육신의 양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죠. 만약에 이것이 육신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면은 주님은 불과 바로 몇 절 전에 7절 8절에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들이 구하지도 말라. 또 25절 이하에 보면 6장 25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어요? 먹을 것 입을
마실 것 위해서 너희들은 염려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식이라는 것이 육신의 양식, 육신의 빵, 육신의 떡,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해석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주기도문에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구하셨으니 그것을 구하는 것이 전혀 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뭐 주님께서 금방 양식을 구하랬다가 5분도 안 돼가지고서는 또 말씀을 번복하는 그러한 주님은 아니시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자의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럼 문자적인 의미가 서로 충돌이 된다면 이것은 그냥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또 다른 이면에 영적인 뜻을 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앞뒤 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꿰어 맞추는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것이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골방에 들어간 자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기 전에 어디에 들어가라고?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갔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이 되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자로서의 구하는 것이니, 그게 육신의 양식을 구하겠느냐? 그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 양식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다. 그러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 육신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광야 40년들을 갖다가 40년 동안을 그와 같이 연단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 떡으로만이라고 해서 이거 참 번역을 그렇게 해놨다고 해가지고 앞뒤 보지 않냐고 그 토시 하나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떡으로만이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떡도 먹고 그리고 말씀도 먹어야 된다. 궤변들을 이뤄놓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주님께서 또 성경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을 가면은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셔요. 다 먹이신다. 그런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자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는 거예요. 떡이나 먹으러 온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떡도 주고 그런 다음에 배고픈 사람들은 우선 육신부터 구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부터 구제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육신의 구제가 우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육신의 구제를 하고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그러면서 하나둘씩 다 떠나가고 제자들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먹은 자들도 남자들만 5,000명이에요. 왜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그래요? 여자들과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참된 생명의 양식으로 먹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숫자에서 아예 제외돼 버리는 거예요. 남자 아들의 신앙 그들만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양식으로 먹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그 숫자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저울에 합당한 자들이었고 나머지는 다 아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식이라는 것이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의 양식은 뭐가 막 양식이에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신령한 젖이라는 것이 뭐 엄마 젖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단단한 음식도 먹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채소를 먹느니라. 그게 뭐 일반적인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 된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은 그러나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그 생명의 떡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양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우리 영, 새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 그것이 온전한 생명이 되는 생명의 떡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양식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져서 산자가 되었으면은 이제는 자신만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다음 영혼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을 살리는 것이 양식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주님께서 이제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살리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5 우상을 섬겼지만 5 남편이 있었지만 그것도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되는 것을 깨닫고 이제 다시 율법으로 돌아와서 율법을 남편으로 두고 섬기고 있지만 율법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조상들 야곱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조상들이 전한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을 해주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야곱의 우물물에서 떠먹던 그와 같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러한 말씀으로 사는 자가 아닌 것을 깨닫고 그리고서는 살아서 자기 이제 마을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더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허기 잊어서 그 우물가에 앉아 계셨는데 갑자기 생기가 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무언가를 드셨는데 그 드시는 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다. 그러니 산자가 되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양식이다 이겁니다. 그러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어져서 우리 생명이 자라나가는 자가 되어져서 산자가 되어져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는 그때부터는 또 다른 생명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다 이거예요. 그러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달라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더해지고 생명이 자라나가는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산자가 되어지면 이제는 주의 말씀을 증거해서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신령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일용할 양식을 달려는 거예요. 그런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영이 지금 굶고 있으니까 육체도 아울러서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금식이 그저 자기의 구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강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이 됐잖아요. 기도에 응답받는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 금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양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금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을 주시죠. 흉년. 나오미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왜 흉년을 줘요? 영적으로 양식을 먹지 못하고 있으니까 육신의 양식을 먹지 못하게 해서 우리 자기들의 영이 지금 굶고 있다는 것을 기근이 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 겁니다. 그렇죠? 주체가 영이에요.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열매 맺어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앞뒤로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새 피조물로 사는 자요, 영에 속한 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양식을 금하시는 것은 왜 금하셨다고요? 영이 굶고 있으니까. 영이 굶고 있는데, 영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 양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육신의 양식을 계속 먹으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금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영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영이 굶는지 양식을 먹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임하고 있고
또 주의 말씀을 증거해서 살릴 영혼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고 있으면 그것은 지금 영이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용할 양식을 내가 지금 먹지 못하고 있다. 영에 속한 자, 새 생명으로 사는 자는 그것을 금방 깨닫는다 이겁니다. 그렇게 깨닫는 음식을 먹지, 양식을 먹지, 참 양식을 먹지 못하는 것이 계속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육신도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육신은 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영이 살지고, 영이 풍성해지고, 영이 풍요로워지고, 영적인 생명이 더해져 가는 것을 위해서 육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금식을 하고 있으면, 육신이 굶고 있으면 영도 아울러서 복종시켜서 나의 삶의 참된 주체가, 신앙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 육신도 금식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또 교회를 나와도 요새는 왠지 그냥 대면하고 예배도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드리고 지나가고 그냥 별로 깨닫는 것도 없고 이렇게 지나간다. 또 전도할 말씀도 생각도 나지도 아니하고 전도할 대상이 눈앞에 다 있는데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러면 지금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못 먹고 있는 거예요? 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 생명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육신도 쳐서 복종시켜야지. 나의 삶의 주체가 영인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굶고 있어요. 금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도 육도 어떻게 해? 육도 아울러서 복종시켜서 삶의 주체를 쫓아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지요.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매일매일 주실 것을 구하면서 자신이 양식을 먹고 있는지 먹지 못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잘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데도 먹지 못하고 있으면서 먹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내가 지금 먹고 있는가? 먹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구해야 될 것이고 먹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아울러서 육신도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그와 같은 신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선 이제 죄의 문제인데 사람이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자 옷을 막 그냥 자꾸 붙들자 옷을 핑계쳐 버리고 막 나가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 큰 죄를 어찌 하나님 앞에 지으리요? 죄가 누구에게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께 관계된 거예요. 에레미야서 17장 1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는 철필 끝으로 우리의 마음과 단뿔에 새겨져 있다. 어디 단뿔에?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제단 뿔에 새겨져 있어요. 그것을 내가 당신 나한테 그렇게 서운하게 한 거 내가 그냥 잊어버렸어요. 용서할게. 그런다고 그 하나님의 죄, 단뿔에 새겨진 죄가 사해지느냐? 안 사해진다 이겁니다. 그 죄는 누구만 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께서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속으로 이 사람이 참 참남하도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한다고 그렇게 말하는가? 이거는 후레아들 놈이로구나. 속된 말로 그 뜻인 겁니다. 참남하도다. 이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밖에 사하실 수 없는 죄를 사한다고 하고 하셔서 이게 능지처참할 놈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르는 것이죠. 인정치 아니하는 것이죠. 죄는 누구만이 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가 사하여 준다고 그게 사하여지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헬라어로 이 단어가 오페일라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빚이라는 겁니다. 빚, 채권 채무 관계의 빚이라는 거예요. 이게 빚이라는 단어인데 빚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debt라는 단어인 거예요. 근데 그 debt라는 D-E-B-T라는 영어 단어가 죄, 빚 두 가지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그런데 빚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뭘로 번역을 해서 죄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빚이라는 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시고 이 뜻인 겁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야고보서 2장 우리가 이제 팔복에서 이미 다 상고했잖아요. 긍휼을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복이 있다니 하나님부터 긍휼을 받는다. 왜? 긍휼히 여기는 자, 즉 주님의 진리의 사랑 안에서 그와 같이 불쌍히 여기게 되어서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이 그와 같은 비탄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고 나가서는 500대 대학령을 빚진 돈가를 갖다가 멱살을 잡고 닥달을 하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들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형제들이 조그마한 오해 사는 것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아주 속 좁은 인생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든 어마어마한 죄를 탕감받은 자들이고 그래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너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누구와 누구와의 사이를 화목하게 해요? 죄인과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래 그들을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사함받는 구원받는 관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아주 긍휼히 여겨주실 뿐 아니라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실 것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은 의미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형제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용서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온전한 죄사함을 구원을 받은 그런 은혜를 입고 있으면은 형제들의 잘못한 것이나 이런 것을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각자의 믿음을 따라서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주신 것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요한복음 20장 23절 이하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의 의미인 겁니다. 그 다음 13절 그럼 12절의 결론은 뭐예요?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너희가 부여받았으니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인 겁니다.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셔야 하지 아니하셔요?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요한복음 6장에도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시험, 감당할 만한 시험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절대 하지 아니하십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때 또 시험 당할 적에 또한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에 걸려서 우리로 하여금 막 그냥 떨어지고 또 탈락되고 절망감에 빠지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런데 설령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누구에게 기준된 거냐? 이제 골방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
기도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이거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험, 그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한 자가 된 거예요. 완전한 믿음의 조상이 딱 된 거예요. 빌립도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딱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 주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확고히 딱 깨닫는 계기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에 세워져 가게 세워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골방에 들어있는 자들에게. 그럼 골방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새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는 주의 말씀이 내게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너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게 빛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왜? 그 생명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서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어지니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시험이 오히려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는 시험이 되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또는 빌립처럼. 그런데 시험에 든다는 것은 뭘 말하냐? 이것은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자예요. 그 골방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마치 돌짝밭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시험에 뿌리가 내리질 않아서 다 없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에 이기는 자,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하나 되는 은혜가 임하여야 되는 겁니다. 그건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주님과 내가 주 안에서 한 영이 되었다 이겁니다. 하나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럼 주님 안에 있으면은 시험과 환난은 누가 다 함께 겪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겪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과 또는 환난까지도 넉넉하게 다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이미 다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있으면 어떠한 환난, 어떠한 시험이라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의 돌짝밭과 같은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시니까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말씀으로 인한 핍박에 넘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새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베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신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니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이런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이제 연단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라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져 있으면 시험에 들지를 아니하는 자가 된다 겁니다. 그러니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과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은 악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죄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원죄, 거역의 씨가 필요 없다면 예수를 믿을 때 싹 뽑아버리셨을 겁니다. 아니면 아예 마귀 자체를 두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마귀를 두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죄의 문제에서 참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런 죄를 왜 하나님께서 왜 허용을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육으로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령으로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것이죠.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의지로 주의 말씀을 이루게 되어지면 하늘나라에서 마귀가 타락하여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교만죄에 들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 이 뜻이 절대 아니다.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은 악한 존재,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 이겁니다. 악한 자, 악한 존재는 곧 누구를 말하냐? 그것은 사탄이요, 마귀예요. 그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이제 7장에 나오죠.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그의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양의 가죽을 쓰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길로 빠지게 해요?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누룩을 섞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질된 비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란 양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으로 바꿔버려서 하나님 영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야 할 우리들을 점차 어떻게 육에 속한 자로, 세상에 속한 자로 바꾸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와 같이 멸망길로 이끌어가는 악한 존재에게서 구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면은 그 모든 말씀이 다 진리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은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으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된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똑같은 일들이 오늘날 마지막 때에도 주의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재림의 때도 있을 것을,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잡된 말씀 또는 누룩이 섞인 떡, 묵은 누룩이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섞인 떡들이 교회 안에 오늘날도 있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잘못된 악한 존재에게서 우리를 구해달라 이겁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만 분별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영을 무엇으로 분별해요?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분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와 같이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라고 지금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육을 입고 있으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어떻게? 육에 속한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늘 주님께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홀로 영화로우심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 홀로 그와 같이 계셨던 그와 같은 아버지의 나라인데, 거기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으니, 그 나라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혼전한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버지의 나라요, 거룩한 나라예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서 들어갈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다. 그 다음에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 뜻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주님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 영이다. 그럼 우리에게도 그 권세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권세가 주님에게로 다 넘겨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 권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권세가 내게 지금 그 권세가 있어서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겁니다. 마귀의 가장 큰 권세는 뭐예요? 사망과 죄의 권세입니다. 그 마귀의 권세. 마귀가 쏘는 것이 뭐예요? 사망으로 우리를 쏘는 거예요. 죄로 우리를 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는 자가 되고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되어졌으면은 그러면은 그 권세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감히 해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왜?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바가 되었으니까. 아무리 마귀가 미혹을 하고 또는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죄로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또는 실족하거나 절망하거나 하지 아니한다 이게. 그러니까 그 권세가 우리에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늘나라에 열매 맺는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권세가 환난 날에 깨어지는 겁니다. 그 권세가 깨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권세가? 그 열매 맺는 권세가 깨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한때 두때 만때 그 권세가 깨어진다. 다니엘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 권세는 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가 마귀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깨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그 깨어지기까지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 권세 막 신앙의 정절을 지킨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어여쁘게 보시고 장엄하게 보시고 아주 장하게 보시고 그래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겁니다. 상급적 부활을 천년 먼저 주시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열매 맺는 권세를 또 가지고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권세가 있어요.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좌절하고 절망할 만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겨나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권세예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권세는 사실 누구의 권세인데? 하나님의 권세인데 주님에게 주셨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들에게도 그 권세가 있어서 그 믿음으로 그 권세를 누리면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권세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권세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있다. 하나님만이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으로 열매 맺은 자들에게 그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나중에 입혀주시는 건데 그 영화로움이 사실은 누구의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것인데 그 영광의 영화로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 아버지예요. 나라도 아버지의 것이요, 권세도 아버지의 것이요, 그 영광도 다 아버지의 것이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게 하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누린 권세대로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사실은 다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은 다른 기도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한 기도예요. 산에 올라온 제자, 골방에 들어간 자로서는 마땅히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데 다른 기도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기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그전에 캐톨릭에서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일들이 있으면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0번씩 기도를 하면은 소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진다고. 무슨 이게 주문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주문처럼 외워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옛날에.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 저 우상 숭배하는 그건 예수를 믿는 데도 아닙니다. 거기는.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고 앉아있는 곳이 그 천주교인데, 그런 데서 행하는 잘못된 것들을 자꾸 교회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무슨 부활절날 달걀살만 먹고 앉아있고, 크리스마스 지내는 것도 그런 이유고, 뭐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데서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주기도문은 그렇게 1,000번씩 하루에 외우면 자기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러한 주문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깨닫고 그 뜻에 부합된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